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절부지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우리 1월 달에도 같이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로 참석하셨는데 또 2월 시작하는 2월 첫 1일 날 또 새벽에서도 또 저녁에도 같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시는 귀한 분들을 축복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2월 달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큰 기대함을 가지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큐티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공적인 사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사역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길게는 3년 6개월 정도의 공적인 사역을 이제 하셨는데, 오늘 이 시점은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3년 정도 하셨고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인 것을 알고 이제 제자들을 조금 더 자세히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제자들을 우리가 흔히 제자들 했을 때 12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12명은 대표적인 제자들이고 그 외 제자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둘씩 나누어서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고을에, 마을에 먼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파송했다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이 먼저 저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전파하고, 또 너희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단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마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 또 하늘나라가 이르니 회개할 것을 선포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이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예수님 앞서 제자들이 먼저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보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해왔던 것도 생각해 보고요, 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때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죠. 또 한번 지켜보는 것이죠. 며칠 전만 해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자들에게는 커다란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어떤 실패를 경험했냐면,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변화사 사건이죠. 그때 이제 놀라운 황홀한 경험을 하고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빠가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 건 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어떻게 돼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오셔서 알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금까지 뭐 했냐는 거죠.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책망까지 받았고, 또 내가 해보려고 내가 해보려고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해봤는데 되지 않았던 그런 큰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얘들아, 내 이제 너희들 이 고을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거해라, 전파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을 줄 테니까 그런 능력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선포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이 갔을까요? 예. 기쁜 마음으로 간 제자들은 그렇게 드물었을 겁니다. 왜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내려가면서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만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또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병자들도 예수님이 다 고쳤어요. 그럼 제자들은 뭐 했나요? 그 옆에서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뭐 해야 돼요? 내가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고, 내가 나가서 복음 전파를 해야 되고, 내가 직접 나가서 그 아픈 사람들을 고쳐야 되고, 또 귀신을 내가 쫓아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는 좌절감과 실패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많은 제자들이 내려가면서 불평불만도 많이 했겠죠. 단 한 번도 내가 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까? 어떻게 고쳐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지, 내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을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분명히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부담감을 가지고 내려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끌려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 마을에 내려갔을 때에
정말 담대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겁니다 라고 큰 소리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다 동네 귀퉁이에서 놀고 있는 꼬마아이들이 보였을 겁니다. 어른들에게는 가서 이야기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꼬마 아이들 앞에 가서 노는 것을 지켜보다가, 얘들아, 아저씨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너희들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될 거야. 너희들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큰 소리도 아니라 그 어린 애들에게 자그마한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하는 중에 한 꼬마 아이를 보았더니 다리를 쩔뚝거리며 있는 거예요. 얘야, 너 왜 그래? 제가 아기 때 엄마의 실수로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걷지 못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너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어린애에게, 얘야, 나 이렇게 한번 기도해 줄게. 근데 이거 나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그래도 한번 기도해 줄게. 알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아기에게 있는 질병이 고침 받을지어다 라고 자그마한 목소리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요,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고침 받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꼬마 아이 입에서 나았어요 라는 그 한마디에 이 제자가 눈을 빵 뜬 것이죠. 아마 그 애보다 이 제자가 더 놀랐을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 와.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제자에게는요,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이제 내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어른들이 있는 장소로 찾기 시작해요. 오른쪽 보니까 남자들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 제자가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당신 누구야?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나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아픈 사람도 고치고 죽었던 사람도 살렸다던데 정말이에요? 그럼요, 정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는데 제가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예수님이요, 저희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픈 분이 있습니까? 사실 제 동생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요? 가봅시다. 그래, 갑시다. 조금 걸어가서 그 동생이 있는 집에 가니 얼마 전에 보았던, 자기들이 실패했던 그 아이와 똑같은 귀신이 들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안했겠죠. 왜요? 내가 실패했는데.
실패했을 때, 똑같은 모습을 봤을 때, 그러나 조금 전에 아기를 고쳤잖아요.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 있는 귀신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할지어다 라고 선포했었을 때에 그 말이 끝나자 동시에 귀신이 떠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제자도 놀랐겠죠. 당연히 제자도 놀랐겠죠. 그러면서 큰 소리로, 정말 큰 소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자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마을로 들어갔던 70명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일들이 임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때로는 부담감으로 있었지만, 때로는 불평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들을 이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로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 보고를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한 제자가 저기에서부터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달려오는 한 제자의 모습이, 흥분하며 달려오는 그 제자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셨더라면 정말 놀라셨을 건데,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계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너무 아쉬웠어요. 내가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예수님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야, 그리고 제자들아, 내가 다 안다. 사단이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 보셨어요? 와, 그렇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불안한 심정으로 저희들 나갔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 따라 했더니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들에게 정과일과 그런 독 있는 것들을 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냐. 너희들을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죠, 예수님,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한 개는 기억하라. 예수님 뭐죠? 그런 사단을 물리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에 기뻐하지 마라.
너희의 이 행한 일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에 더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많은 기적들과 또 이적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고, 또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악을 이길 힘을 주시고, 가난과 질병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가진다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 가운데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험한 삶을 살고, 고통의 삶을 살고, 아픔의 삶을 살지만은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것만으로 하나님, 제가 너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없지만, 공부 많이 못했지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지만, 구원받은 것 한 개만으로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에게 감춰주시고,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영생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지혜와 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영생의 구원을 감춰준다는 거죠. 반면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연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을 택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그런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혜롭고 강하다, 내게 능력과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숨기시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언자 그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언자들은요 정말 뛰어나고 능력 있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예언자라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복을 그 예언자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은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예언자도 받지 못했고 보도 못했고 듣도 못했던 것들을 지금 너희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인 왕들도 다윗 왕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했던 것들을 너희들 지금 보고 듣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인 거죠. 그리고 복음을 너희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고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고 너희들이 그것을 전가하고 있고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듣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뭐하다?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동일한 거 아닙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제자들이요 느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었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당연히 죽어서도 가는 나라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영생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우리 가운데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내 마음에 가지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너희는 항상 뭐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거 하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요, 내 삶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끊이지 않고요, 이거를 나의 마음에 간직하고 산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삶의 모습이 바뀌고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바뀌고요, 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삶을 그리고 그 마음을 간직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의 영원한 구주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고, 또한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것이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 송축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6월 1일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강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또 나와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더 친밀히 다가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생활인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